네, 오늘은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 설교를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18절, 신약성경 142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부활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처음에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로고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처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불렀나? 제가 생각하니 18절이 잘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이니까 하나님 볼 수가 없죠. 거룩하시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뭐를 나타냈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이 조금 불확실한데요. 그럼 말씀의 역할이 뭡니까? 무엇인가 우리에게 모르는 것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특히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많은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성령을 이해하지 못해 생긴 이단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에 대한 혼돈, 그걸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혼돈으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좀 연구한 분들이, 신학자들이 이 이단들과 논리적으로 투쟁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신학이라는 것, 영어로 theology를 조직적으로 개발한 것이죠. 그 첫 번째 우리가 이단으로 손꼽히는 것이 에보나이트라는 것이에요. 에보나이트는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간인데 메시아다. 메시아가 구약에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그 메시아가 구약 이사야 9장이나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해놨는데도 그냥 예수님을 인간으로 그렇게 믿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많은 기적을 베풀고 부활까지 했나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죄인 회개하는 세례인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니까 요한이 내가 세례를 베풀지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내가 이것 때문에, 즉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정언이 들렸는데
이 에버나이트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본래부터는 인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입양되어서 뭐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사역을 했다. 이렇게 에버나이트는 주장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이단은 아리아니즘이라는 아리아누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예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첫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영존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세상에 태어난 분이고 성부 하나님보다는 좀 떨어진다, 열등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버리고 또 예수님의 인성만 주장한 이러한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나우스는 그 당시 아다나우스라는 그 신학자와 대결해서 결국은 패배했죠.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이단이 이게 정말 조직적으로 온 그 당시 뭐 중동 지역을 휩쓸었던 이단이 그 영지주의 나스티시즘이라고 영지주의가 굉장히 그 당시 유행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 주장했어요. 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뭐 이렇게 두 가지의 세계를 구분해서 주장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영혼이 선하게 살라고 하지만 악한 육신에 갇혀가지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육체에 해방되는 길은 참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그 진리를 영지라고 해요. 영적 지혜, 영지. 영지를 배워가지고 깨달아서 영적 세계로 복귀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하늘의 지식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영지주의는 이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고 주장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물질 세계. 그럼 물질 악한 거 만들었으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저급하다라고 주장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증거한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선하고 진리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최고의 절대자다. 뭐 이렇게 해서 구약을 또 이렇게 낮춰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육체를 입고 태어나서 살았지만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육체를 벗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성천하게 됐다. 뭐 이렇게 해서 인성과 신성이 짬뽕이 됐어요. 섞여가지고 너는 인성이고 너는 신성이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영지라는 거, 이 예수의 비밀이라든가 이 모든 비밀, 영적 비밀을 많이 공부해서 깨달아야 영안이 떠지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활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하나는 금욕주의. 그러니까 이 육체가 악하니까 육체를 학대하고 동굴 같은 데 가가지고 굶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악한 세상과 분리하려고 하는 금욕주의. 또 하나는 이 육체는 본래 악하고 영은 선하니까 육체는 본래 죄를 짓게 돼 있다. 그러므로 육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영은 거기 오염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쾌락주의, 자기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그 두 가지의 이 서로 모순되는 삶의 그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도 두 가지로 분리돼. 하여튼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크게 영향을 끼쳤고
이 예수가 그 육체로 뭐 왔든지 안 왔든지 간에 하여튼 예수의 그 육체는 악하니까 예수의 육체를 부인해버리고 예수가 뭐 이방을 했든 어쨌든 했든 하여튼 나중에 부활을 했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승천했다. 뭐 이러한 이단의 논리는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 대표들은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모였습니다. 니케아, 터키 근처인데 니케아에서 모였을 때 공의회, 공적 회의라고 하죠. 공의회에 모여가지고 이 아리안의 주장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아리안은 예수가 인간이라고 피조물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 아리안을 쫓아내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교회 대표들은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뭐 이분들은 인성도 인정했지만 그 신성을 아리아누스 때문에 신성을 강조해서 기독교의 어떤 기본적인 기독론을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그 니케아라고 미국 사람은 니시아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그 성품, 영어로 보면 네이처, 그분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AD가 400년, 한 100년 지나가지고 네스토리우스라는 그 콘스탄티노플이라면 그 당시 동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동서로 갈라졌어요. 그 서로마 제국 로마의 수도가 있고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의 수도를 뒀는데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라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여기에 있던 주교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자기는 인정한다, 자기는 믿는다 그렇게 발표하고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표했지만은 거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은 각각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요새 뭐 심리학적 말로 하면은 multiple personality라고 그럴까? 다중인격. 그러니까 인성이 생각하는 그거하고 신성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잔이 내 것을 비켜가게, 가능하면 비켜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인성으로 기도했을 때 신성이 그런 기도를 할 리가 없다. 뭐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 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 당시 교리가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어머니가 있어요? 뭐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럼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네스토리우스는 주장하면서 마리아는 인간 예수의 어머니일 뿐이다. 그러면 예수는 마리아의 그 육신을 타고나서 인간으로도 타고났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기 때문에 성령의 그 신성도 두 성품을 가지고 계셨고 그 두 성품이 항상 예수님 안에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네스토리우스의 그 해석은 상당히 우리말로 하면 합리적이라고 할까? 이성적인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 기독교를 어떻게 해치려고 한 것보다 자기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성,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은 이 뭔가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뭐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인성은 정말 기적을 베풀 능력은 없었지만, 그렇지만은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감정을 같이 체험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울었다든가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막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같이 울었다고. 뭐 그런 표현들, 그래서 예수님이 깊이 한숨을 쉬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인성 예수가 한 거다 이거죠. 그 십자가에서 또 죽은 자는 인간 예수가 이제 죽었다라고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그 아주 우리가 어떤 신학 이론의 아주 근본적인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 생명 자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는 자기대로는 굉장히 머리를 써서 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이론을 체계를 세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 신학자들은 네스토리우스에 이제 반대하고, 네스토리우스는 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의 인성과 신성은 합해진 게 이 사람의 얼굴만, 겉으로만 합해진 거지 속에는 두 개가 있는 것처럼, 그걸 헬라어로 프라소픽 유니언이라고. 하나님과 인간이 그게 어떻게 합쳐지겠는가? 그게 겉으로 보기에 한 분으로 보이는 거지. 그 안에 마음속에는 두 분이 따로 있다는 뭐 이런 이제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굉장히 이제 학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비교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이론을 우리가 참고하면,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세 분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있는데 이 세 분의 본질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세 분이 다 전등, 전지, 편재 뭐 일하시고 세 분 다 거룩하시고 그 본질이 선하신 이 에센스, 본질은 다 하나지만은 그 안에서 각자의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이 뜻이 다르다. 감정도 다를 수 있고, 그거를 인격이라, 영어로 personhood. 인격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세 분이 거기에 있다. three person. 그게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 이런 것도 우리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는 무지하게 어려워요. 뭐 신학자들이 설명해놨는데 그 읽어봐야 그게 동의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솔직하게 말해. 솔직하게 뭐 이야기한 거 뭐 물이 뭐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고 뭐 수증기를 뭐 저쩌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 분이 각자의 인격, 각자의 의지가 있는데 그 세 분이 근본적으로는 다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분이지만은 그 의지, 행동,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성부 성령이 같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게 다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장마했을 때에 심판하시고 뭐 이렇게 가르치시고 하시지만 성령의 또 역할은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안을 뜨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도록 신학적 용어로 조명이라고 영어로 illumination.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그 깊은 뜻을
금방 깨닫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떠서, 이 의미 뒤에는 이래서 제가 몇 번, 한 10번 이상 설교했잖아요. 율법은 안 된다. 그거 제가 많이 설명했는데도 여러분들 많이 깨달은 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불평하더라고. 율법에 대해서 골치 아프게 설명을 자꾸 하는. 왜 율법이 문제인가 하면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는 그런 유혹이 생긴. 그러면 인간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는 성경에 보면 전혀 없다고 해요. 아무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써놨는데도 자기는 거룩을 외치고 있다고. 주일날에 여러분 한국교회 가보세요.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제사에 나와서 자꾸 거룩한 안식일을. 자기는 죄인이면서 자기가 안식을 제대로 지켰나? 저는 성경에도 솔직하게 말해서 안식이 토요일인데 그게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거 성경에 아무 차이도 없더라고요. 근데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데 어떻게 논쟁을 벌일 수도 없고. 율법이 아니고 율법으로 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도 필요 없고 우리의 노력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당 가면 되죠.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잡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믿음으로 동참하면 우리도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는,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내가 선물로 받는데 이게 칭의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꾸 설교를 하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율법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올 때는 눈을 번쩍 뜨고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그걸 제가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인간의 이 마음, 이 능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깊은 말씀을 깨닫기가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내 늙은 내 몸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엉뚱한 대단한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육으로 나는 것이 육이고 영으로 나는 영이 다르다. 네가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영안이 떠져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왜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들어간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요새 기억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이 네스토리우스의 이 잘못된 이 교리를 에베소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그걸 다루려고 AD 430년에 이 에베소에서 터키 그 바닷가에 에베소에서 모여가지고 이 CYRILL 시릴이라는 주교가 네스토리우스는 잘못됐다, 이단이다.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하고 교회 쫓아냈죠.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는 계속 자기들의 이론이 맞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제가 봐도 크게 그 사람이 잘못됐는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다 있다는 걸 일단 인정했는데 이 인성과 신성이 따로 논다는 그거는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정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 당신 신성으로도 정말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거 물어봐야 대답을 들어봐야 알 거죠. 그게 예수님이 그때 인성으로만 기도했는지 신성으로 했는지 사실 알기 힘들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하고 쫓아냈지만 네스토리우스는
계속 그 당시 저쪽으로, 동쪽으로 교회를 세워가지고, 나중에 보면 중국까지 가서, 중국에서도 근데 중국이 당나라인데, 거기 가서도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저희 집에는 그 벽에 그 비석 그 탁본한 거 있는데요. 거기 보면 나와요. 옛날에 로마를 지인이라고 하는, 로마에서 온 네스토루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전파했다는 이야기가 참. 하여튼 그 자기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선교하고 했는데 이단으로 지켜버렸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결정한 또 중요한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의 논쟁이 뭔가 펠라기우스라는 신학자가 또 나왔어요. 펠라기우스가 이게 중요한 주장을 합니다. 이게 주장이 뭔가 하면은 원죄, 아까 한 목사님 기도할 때도 원죄 못자고 하셨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품이 타고났다는 게 원죄는. 우리 영어로 하면 sin nature.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지으려는 성품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nature, 성품이 있어가 죄를 안 짓는데, 우리는 마음에 죄의 성품이 있어가지고, 죄의 종이 돼가지고 끝까지 죄를 짓는다. 그게 원죄론인데, 이 원죄론을 부인해버리고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주신 자유의지가 인간이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죄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선택하면 구원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은 예수님 말씀대로 다 죄를 짓고 죄의 종이다. 내가 죄의 종이 된 것은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종이기보다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저 사람은 내가 미워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미워하게 된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다. 죄의 종이다.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와야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본어게인 거듭나서 내 영이 살게 되고 내 영안이 떠진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내가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음을 주셔야 내가 이 복잡한 예수님에 대한 인성과 신성도 다 믿을 수 있게 된다.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신학교들이 이렇게 수백 년을 서로 다투어서 싸우는데 이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내가 이거를 그래도 내가 이 죄인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의 신성을 비웠다. 영어로 empty, 비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걸 또 제대로 해석하기가 무진장 어렵지 않습니까? 뭐를 비웠다는 건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비웠다는 것은 그가 가령 거룩한 것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가 가령 전능하신 거 버리면 안 되죠. 근데 비웠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신성의 일부를 잠깐 자기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멈췄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지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실 때는 가령 예수님의 재림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자기 모른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면 어떤 하나님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모르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자기
하나님이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을 잠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 하나님이 우리 용서한 죄는 절대 기억 못 하신다고 딱 써놨던데, 하나님이 못하는 것도 있더라고. 그런 거 하여튼, 그런 것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인성을 일부러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죽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데, 죽어서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율법이 선언했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 앞에 동물들이 다 죽은 것들 앞으로 메시아가 죽는다고 보여주신 거. 예수님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게 하나님이 죽다니. 그건 무슨 말인가? 생명의 근원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을 제쳐놓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제물로 바쳐. 이거 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인간이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신 건 아닌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의 섭리와 능력으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해야 우리의 인간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율법 몇 개 지켰다고 지가 청년 관리가 그랬잖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10계명 다 지켰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거든. 그 예수가 네 가진 재산 다 갖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내 다시 따라오라 내가 그 가르치기로 했다. 이게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겠다는 게 안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 예수님이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어거스틴에 의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우리 더러운 인간의 마음에 성령이 임재해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게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우리에게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펠라기우스를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원죄론을 부인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원죄론을 인정하고 어거스틴의 신학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천주교는 또 다른 길로 갑니다. 천주교는 그 중간을 선택하겠다고 세마이 펠라기우스라고 펠라기우스의 이론과 어거스틴의 이론을 합치면 안 되겠나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틀렸죠. 천주교는 하나님의 은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도 합해져야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천주교는 그 정통 어거스틴의 교리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므로 천주교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 들어가면은 인간의 노력, 선행을 굉장히 강조해요. 성자들의 모습을 우상같이 세워가지고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성자들은 기도하잖아요. 베드로한테 기도하고 야단났다고. 그것이 성경에 가르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의 예수님의 양성, 신성과 인성,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 하는 이러한 거 우리가 믿기 어려워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 계시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내 머리로 다 이해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다 이해해서 내가 믿겠다. 저도 과학자예요. 저도 머리로 따지고 분석하고 민영 좋아하지만은 이거는 못하겠더라고. 이거는 너무 복잡해. 예수님의 마음 안에 계시는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건 예수님과 단독 인터뷰 안 하고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좀 인정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통해서 나타났다고 여기 요한복음에 딱 나오는 그 말이 참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조그마한 머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섭리를 우리가 다 파악하고 우리가 하나님 분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하고 이렇게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우리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